오늘 함께 우리 나눌 주제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것입니다. 11조. 우리가 교과 공부에서 지금 11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1조에 숨어있는 이 11조 정신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원리들이 이곳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입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이 배분이 되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또 다른 그 경제 활동을 해서 수입을 얻도록 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봉사에 전념하려면 농사일이나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농사일이나 다른 일들에 대한 부담이 없어야 하나님의 성소를 위한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기업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주셨냐면 11조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아서 생활을 해요. 모든 지파는 자기들이 그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서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반드시 레위를 위해서 떼어놓아야 됩니다. 즉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10분의 1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 11조는.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들이 받은 11조에서 또 10분의 1을 띄어서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문에 그 11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받은 레위 지파들은 그 11조를 어떻게 쓰냐면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나눠서 이제 그것을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은 아론의 자손들도 그것을 공평하게 나눠서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조 제도가 왜 좋은가 하면 백성이 농사가 잘 안 되어서 그의 흉작이었다 하면 자기 흉작 그 적은 소출 가운데서 10분의 1을 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부담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이 교회들에서 하는 이 목회자들의 그 월급 시스템처럼 고정된 액수를 정해놓았다면 흉작이 농사가 잘 안 돼도 그 고정된 액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은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고정된 비율만 있을 뿐입니다. 11조는 바로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고정된 비율만 있어요. 10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도 나눌 수가 있고 또 농사가 풍작해가지고 이제 소출이 많으면 또 그만큼 11조 그 비율대로 띄워주면 액수나 이제 그 양은 커질 수 있지만 같은 비율이기 때문에 서로가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조 제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또 기쁨, 이제 풍성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정액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목사님들의 월급은 고정액이잖아요. 이 고정액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백성들에게 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막 경제적으로 이제 잘 살게 되었는데 그 고정액을 해버리면 그 잘 사는 백성들에 비해서 이 목사들은 너무나 또 초라한 이 상태가 되어서 이것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이 고정액으로 이 월급을 이렇게 주다 보면 지금 우리 이 교단의 문제가 뭐냐면 이 고정액, 목회자들의 월급이 고정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정된 이 월급과 또 고정된 이 나중에 그 은퇴 후에 이제 그 노후 보장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서 노동법에 의한 그런 고정액에 의해서 하나의 노동자로서의 이게 이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해진 이 월급을 맞추다 보니까 교회에서 들어오는 11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나가고, 이제 교회의 재정이 교회가 계속해서 발전해서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좋은데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어떤 시점에서는 이 고정액수의 이 월급 시스템이 교회 운영에는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단체고 조직인데 이것이 인건비로 다 나가다 보니까 선교를 위한 자금이 메말라 가지고 교회가 이제 또 성장하기가 또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을 이렇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 나누려고 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죄로 인해서 힘들어할 때 그분이 죄인의 육신을 쓰시고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은 우리와 함께 그 고난을 체휼하시고 체험하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와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11조 제도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11조 제도는 고정된 액수가 아니라 고정된 비율이기 때문에 백성이 가난해도 10분의 1은 낼만 하고 백성이 풍족해도 11조는 낼만 해서 항상 백성들은 그것이 부담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가난하면 이 목회자들도 그 가난과 고난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고정액수로 주는 것과 이 비율로 주는 것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1조는 즉 성경에서의 목회자들을 위한 이런 셀러리, 그들의 그 어떤 월급을 주는 것이 고정액이 아니라 비율제, 이 비례제, 어떤 10분의 1이라고 하는 비율을 이렇게 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라. 백성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육신의 그 목적과 그것이 함께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이런 그 11조 제도에 이런 아주 아름답고 또 깊은 뜻이 있는 이 11조 제도가 이 교단의 운영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조를 제목으로 해서 교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교과에 다루는 11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그 평신도들이 교단에다 바치는 그런 관점, 그런 단계에서만 이 11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잘 이렇게 11조를 잘 바치라는 거죠, 이게. 그런데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이것을 교단에다 또는 이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이제 맡기고 바치는 그것 이상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과 함께 고난과 그 다음에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그것을 함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세상 법의 질서에 따라 보니까 고정액수를 정하다 보니까 그 고정액수의
지금 기존의 이 목회자들의 월급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이 교단의 그 자금이 거기에 주로 쓰여져 버리게 되고 선교 자금이 고갈되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입하는 이제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입 장벽이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의 11조를 가지고, 지금 11조가 기존의 목회자들의 월급을 주기에도 빠듯한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진입하는 신입 목회자들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각 화폐별로, 우리가 지금 화폐가 여럿이잖아요. 이게 동조한 화폐, 서종한 화폐, 호남 화폐, 충청 화폐 뭐 이렇게 있는데, 저쪽 지방 화폐들은 이 11조로 얻는 그 수입이 넉넉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 쪽에 있는 이런 화폐들은 그래도 넉넉한 편이죠. 그런데 이렇게 11조의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그런 화폐에서는 새로 이 목회자들을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어요. 신학교에서 한 50명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신학대학 졸업하게 되면 사실 정작 채용할 수 있는 그 인원은 한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50명을 졸업하는데 20명밖에 이제 채용을 못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11조 정신에 의해서 이 월급 제도를 운영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에 있는 목회자들이 그걸 골고루 똑같이 공평하게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배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입이 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공평하게 나눠버리면 이게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게 말로는 쉽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기존에 고정된 액수를 받는 사람들이 이 고정된 액수가 깨어져만 되는 거예요. 즉, 이 화폐의 재정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함께 이 목회자들이 자기들의 고정액을 포기하고 함께 이것을 나눠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눠버리면. 이게 11조 정신이거든요. 11조는 백성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같은 레위인들이 공평하게 그것을 나누는 데 의미가 있어요.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 고정액 11조 제도를 활용하는 이 교단에서의 이제 이 월급 시스템이 고정액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고정액수를 채우는 데서 그 고정액수를 고수하다 보니까 새로이 들어오는 신입 목회자들을 받기 어려운 하나의 장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11조 제도에서 정신을 이탈하고 이 고정액수로 하다 보니까 그 고정액수를 채우는데 11조의 대부분이 사용돼 버리고, 그래서 선교 자금이 고갈되고, 또 하나는 신입 목회자, 이제 그 목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에 커다란 장벽으로 이게 적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11조를 가르치고 11조를 교훈하는 목회자들이 이게 성경적인 정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고난을 함께 나누자. 복음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고난을 나누고,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 목회자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자라고 해서 이 나눔의 정신이 11조에서 나오는 이 나눔의 정신이 실현되면 이 문제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눔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교단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즉 11조를 가르치고 11조를 강조하는 이 지도자들 차원에서 11조가 말하는 나눔의 정신, 고난을 함께 나누는 나눔의 정신이 이게 실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욕심이 이 교회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함께 나누는 거예요. 가난도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부유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세상적인 법칙에 의한 이 월급 방식은 이 고정액수 때문에 함께 나누는 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수하는 이상 이 교회에 그런 문제가 이제 지금 교회에 지금 있는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 교회의 선교 자금의 고갈과 또 선교 인력들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고정액수의 문제가 11조 정신을 무시한 고정액수의 문제가 어떤 것을 일으키냐면 마지막 때 우리 이 교회에 주어진 어떤 기별들을 실천하는 일에 굉장히 이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제 이 재림교회의 생활 방식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재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생활 방식을 우리는 권고하냐면 시골 생활 방식을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 방식. 이 시골 생활 방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바벨론은 도시 문화이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거기에 비하면 산지 문화예요. 산지 문화. 바벨론은 돈 벌기 좋은 구조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교통하기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때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땅이 비옥해서 거기서 재물을 얻기 쉬운 그 땅이었고, 그래서 롯은 소돔으로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산지에 남았습니다. 산지에 남은 아브라함은 돈벌이는 잘 되지 않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고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성을 함양하고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유리한 지점에 있었지만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재물은 얻었지만 무엇을 잃냐면 자녀들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롯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 문화에 이제 거기서 젖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그 천사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그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나가라고 할 때 롯은 간신히 거기서 나왔지만 거기에 롯의 그 많은 자녀들과 또 롯의 아내까지도 거기서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도시 문화와 그 다음에 시골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시골 생활 문화는 이렇게 성경의 고대 역사로부터 이것이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준비하고 또 영적으로 깊은 그 하나님과 교통을 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일요일 협령이 나서 매매권이 사라져 버릴 때에 그때에 홀로 자급자족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골 생활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기별을 주신 거예요. 화이트부인은 그 당시에 이미 화이트부인 당시에 생존 당시에 빨리 가능한 한 빨리 이 도시의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가서 이제 시골 생활을 하라고 권고하는 기별들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그 예언의 시중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재림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한 70년대, 1970년대에는 굉장히 시골 생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긴 했어요. 과도하고 극단적인 시골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과도하고 극단적인 시골 생활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시골 생활은요, 도망가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요일 협령이 나면 우리는 도망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성령의 큰 외침이 외쳐져야 되는 신호이기도 하는 거예요. 즉, 시골 생활은 도시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로 떠나 있으면서 거기서 영적으로 깊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에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영혼 구원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그 시골 생활은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시골 생활들은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했습니다. 도시로부터 도망가고 세상으로부터 도망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영혼 구원하는 그 중대한 목표로부터 이탈하면서 이 시골 생활은 굉장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극단적인 율법주의자를 만들고 그 자녀들은 신앙에서 다 떠나버리는 그런 결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거는 기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기별의 본래의 정신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시에 있어야만 도시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땅에 삽니까? 바다에 삽니까? 바다에 살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기는 바다에 잡을지라도 어부들은 바다에 삽니까? 땅에 삽니까? 땅에 사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시골 생활을 하면서 시골에 살지라도 도시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일할 수가 있습니다. 시골 생활하면서도 도시 선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생활을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혼 구원의 그 정신에 이제 부합된 시골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또 이제 그 시골 생활을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과거의 시골 생활에는 그런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영혼 구원과 단절된 시골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골 생활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시골 생활에 대해서 반감이 많이 있어요. 영혼이 도시에 많은데 무슨 시골로 가자는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기별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죠.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보다 더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왜 예수의 증거를 통해서 왜 시골 생활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예수님은 목수고. 누가 물고기를 더 잘 잡습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물고기를 잘 잡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따랐어요. 여러분, 목수인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부인 베드로가 그 말에 따라서 물고기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목수지만 그분이 물고기 잡는 일에 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우리가 앞서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베드로처럼 그물을 오른쪽에 치라면 오른쪽에 치는 것입니다. 예, 시골 생활하면 시골 생활하는 것이 영혼 구원에 더 유리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백성들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또 구원하는 일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기별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에 시골 생활이 실패했다면 우리는 그 기별을 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기별을 실천하는데 뭐가 우리가 부족했는가를 생각해서 다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재림교회에서 시골 생활 기별들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 사라진 지 오래된 것 중에 그 하나의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이 고정된 월급이 있어야만 움직여지는 이 목표 시스템, 월급을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이 목표 시스템에서 이미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고정된 월급을 보장하려면 이 시골 생활 기별이 그 일에 크다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예언의 신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의 말씀대로 그 순종하고 시골 생활 합시다 해서 만약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로 다 이주를 해버리면 돈 벌기는 어디가 나은 거예요? 도시가 훨씬 낫습니다. 돈 벌기는 도시가 훨씬 쉽습니다. 물가도 싸고요. 거기가 돈 벌기가 좋아요. 돈벌이 일거리는 도시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만약에 그 기별을 듣고 그 기별대로 전부 다 시골로 다 가서 시골 교회를 시골에 가서 생활해버리면 수입이 어떻게 될까요? 수입이 절반도 안 됩니다. 수입이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11조에 절반도 안 되는 액수로 이 11조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줄어든 액수를 가지고 지금의 고정된 액수의 기존의 기득권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게 돼버리면 이 교단에 커다란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교단에 흔들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는 그런 흔들림도 있지만 바로 지금의 이 시스템들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교단에 이 목회자들을 유지하는데 100만 원이 드는데 11조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밖에 안 거치면 이 교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다란 동요가 있고 이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은 마지막 때 세상을 흔들고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교단은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흔들림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안정을 원하는 겁니다. 안정을. 이게 지금 충돌하는 거예요.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을 누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들과 제사장이 고정된 액수를 이 지키는 일에 지금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교단이.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개혁이 별별 수를 다 써도 이것이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이 청지기의 기별 또 11조 제도를 강조하는 지도자들이 먼저 11조 정신을 실천하라 이 말이에요. 실천을. 믿음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먼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근데 믿음을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자기들의 어떤 월급과 자기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에서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골생활 기별이 사실은 별별 이유가 다 있지만 사실 가장 중대한 것은 그 기별대로 해버리면 교회의 재정에 커다란 타격을 주게 되고 지금의 이 조직, 이 교단이라고 하는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커다란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교단에 커다란 흔들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11조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백성들은 11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는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11조예요. 기업이 없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존의 그 고정된 액수와 월급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그걸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교회 개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런 갸륵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지도자들, 목사들의 삶에서 있다면 그것이 커다란 감동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들으려고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감동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헌금을 교단에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교단의 행태가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이에요. 도시교회는 잘 되고 시골교회는 다 죽어갑니다. 이것이 도대체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교단에서 일어나야 될 현상이냐 이 말입니다.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도시 문화는 발달하고 도시교회는 발전하고 시골교회는 다 쪼그라들고 이것이 정말 기별대로 사는 백성들의 이 삶에서 나타나 있는 현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11조를 강조하지만 이 11조를 가르치는 목사님들부터 11조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고난과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나눔에 깨어지는 희생의 정신을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 이 교단의 개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11조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자금이 깨진다. 말씀대로 살면 교단이 깨진다.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일을 장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말씀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이론들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도시에 영혼들이 있으니까 도시 선교를 위해서 시골 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시골 생활은 마지막 때에 그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하면 되는 거지 지금 가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단과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은 일요일 협령이 나면 어차피 교단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단 일요일 협령이 나면 이 마지막 때의 재림교인은 교단으로서 존재할 수 없게 돼요. 교단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매매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떤 것을 수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즉 그들의 수입으로 목회자를 먹일 수 있는 11조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파견할 수가 없어요. 교단은 운영할 자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이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홀로서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회자도 없고 그 다음에 그들을 도와줄 지도자들도 교단에서 파견한 지도자들 없을 때 성도들은 고립된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습을 언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연습을 누가 시켜야 되는 겁니까? 이 교단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을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목회자,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홀로 서기 하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과 교통하는 연습을 하라. 그래서 목회자를 의지하지 않고 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늘을 의지하도록 그런 훈련을 시키고 그런 습관을 들이고 그런 정신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단의 이 조직의 존재, 그 다음에 이 조직의 그 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정신에서는 자꾸 교단에 의존하게 하고 목회자를 의존하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이 잘 거쳐지고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11조 제도의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같이 나누어서 자기의 액수가 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실 거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11지파에 축복을 주셔서 그들의 축복으로 그들을 먹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정신, 자기 것을 깨뜨리는 정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이 11조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과 공부를 할 때 이 11조는 무엇만 얘기하냐면 평신도들, 이 백성들이 교단에 바치는 11조를 빼먹지 말고 잘 내라고 하는 데만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11조 정신을 실현해서 그 11조를 받아서 먹는 레위인들과 아론의 자손들이 서로가 나누는 그러한 고통을 나누고 이렇게 아픔을 나누는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 11조 정신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11조 정신은 실종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지기에 관한 공부를 하면서 11조를 자꾸 강조하지만 백성들이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문제보다 그것을 받는 레위인들과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11조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더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교과 공부에서 말하는 11조 정신은 지금 이거 백성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목회자들이 더 먼저 이걸 더 많이 새겨야 되는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쓰고 남는 것을 주는 것입니까? 쓰기 전에 먼저 떼놓는 것입니까? 쓰기 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교단이 뭐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11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드려야 됩니까? 다 쓰고 남는 것, 그 허란 걸 드려야 됩니까?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그래서 쓰기 전에 먼저 떼놓는 거예요.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나중입니까? 먼저. 11조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떼놓는 거예요. 이것이 11조 정신입니다.
그렇게 떼놔야 복을 받아요. 자, 다 쓰고 남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다 쓰고 남는 값없는 복을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생활이 어렵지만 먼저 떼놓는, 그래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좋은 복을 주십니다. 더 좋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뭐 얼마나 많은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복, 어떻게 11조를 떼어놓고 어떻게 좋은 것을 떼놓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복도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11조, 이 재물의 11조도 있지만 시간의 11조가 있습니다. 시간의 11조. 그게 뭐예요? 시간의 11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시간의 11조. 사실 뭐 정확하게는 11조 아니죠. 예, 7일조죠. 7일조. 예, 그런데 11조와 똑같습니다. 먼저 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떼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떼어놓을 때 그에 따르는 복이 달라집니다. 재물의 11조보다 시간의 11조가 복이 더 큽니다. 그건 10분의 1이고요. 7분의 1이잖아요. 떼놓는 것이 많을수록 복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이걸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복 받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키는 그런 거라 생각하면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게 되죠. 아이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식일 때문에 못 벌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해가 떨어져야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남편은 샷다문을 잡고 있고 아내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해가 언제 떨어지는가 보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산에서 소리쳐요. 해가 넘어갔다 하면 후다닥 샷다문을 열려고. 유대인들은 그런 정신으로 이제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정신으로 안식일을 지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시간이고 또 방법이라는 걸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께 이런 11조를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11조, 그다음에 재물의 11조, 우리를 구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것을 11조를 드리지만 이 11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정하신 기관에 이 11조를 그대로 드려야 돼요. 우리는 드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지지 말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그렇게 일도 잘 않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쓰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이것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교단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을 꼭 구별하여 잘 드리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목회자의 월급을 고정액이 아니라 11조로 해주면 영혼 구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월급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 물론 그것이 어떤 의미에 보면 참 무서운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영혼 구원을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목회자의 이 성과가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인 복도. 그런데 이것을 고정액수로 딱 해버리니까 뭐 일을 잘해도 이제 고정액수, 못해도 고정액수니까 이 목회자들의 이 근무 그 태도가 굉장히 많이 해이하다고 하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 안 해도 고정액수 나오니까. 근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11조 제도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 정신으로 돌아가면 이 교단에서 많은 개혁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서 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는, 하나님의 것을 더 좋은 것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11조 제도 속에 들어있는 심오하고 깊은 영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11조 속에 들어있는 고난과 아픔을 함께 나눈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